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주님께서 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들이 되시겠고, 또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바로 성령이 되어 지시겠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앞에 7명과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 7교회에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바로 피를 흘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같은 분입니다. 원래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사역을 지금 나눠서 하시고 있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이제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의 이스라엘로부터 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고 또 희미하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이렇게 아버지 또 주님 이렇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또 기도하고 주님이라고 또 우리가 외치고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아버지께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아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기도는 오직 아버지 한 분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기도에 있어서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즉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아들이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을 잘 보아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원래 이 내게라는 말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네 개라는 말이 빠져 있고 원어에서도 이 네 개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여기에서 네 개라는 말은 빠져야 되겠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아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오직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에게도 구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아버지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기도는 오직 아버지께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이제 아들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되겠고,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게 되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현재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또 성령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기도는 아버지께 한다는 것,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도는 아버지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아버지께, 이제 기도는 아버지께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예배도 아버지께만 드려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어서 바로 일곱 눈이 되어지게 되겠고, 바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 우리가 이 진리로 이제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지혜이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현재도 아들의 모양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본래 아버지이십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진짜 아들은 바로 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가 되어진다는 것. 그가 바로 진실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그날은 바로 이제 두 증인이 일하게 되는 그 전 3년반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두 증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사랑하시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믿어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아버지께서 친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진리는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와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진리는 바로 그 아들이 진리가 되겠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아들 자체가, 그 아들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썩을 몸까지도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 영은 진리의 영이 되겠고, 이 영은 일곱 눈, 즉 계시록 5장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가지고 있는 그 일곱 눈이 되겠고,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은 온전한 은혜이고,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되겠고, 이 성령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즉 그 진리가 그 영혼의 뱃속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바로 그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는 것과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즉 그가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는 바로 그 아들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게 됩니다. 들은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본 것이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촛대는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바로 내 영광, 즉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나의 두 증인은 바로 그 천사를 증언을 하는 그 천사의 두 증인, 즉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아들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즉 두 증인에게, 두 촛대에게 알리시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 진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되겠고,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일곱 눈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를 못하고, 또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받은 그 두 증인은 이 진리의 영을 안다고 하였고, 왜냐하면 이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또 그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이 진리의 성령을 아들이 이제 보좌 앞으로, 즉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두 증인에게로 이 진리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여기서의 아들이 되겠고, 그 한 우두머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그 두 증인에게로, 그 두 촛대에게로 이 보혜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그 두 증인에게 임하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아들을, 즉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증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보혜사 두 증인에게는 1660일이 시작이 되면서, 즉 전 3년반이 시작이 되면서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성령은 일곱 눈이 되겠고, 일곱 눈이 그 두 증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두 증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진리의 영은 두 증인에게는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그들이 이 두 감람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이 기름이 임해서 두 감람나무가 되어지게 되고, 역시 그들이 기름 발리온 자 둘이 되어서 전 3년 반 동안 천사의,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지금 2012년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중에, 즉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는 그 환란 중에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감람류가 포도주가 바로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그 24장로와 그 14만 4천, 그 14만 4천에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가 주님 공중 강림 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과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에게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계시록 7장에서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과 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의 영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진실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은 바로 그 구속자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 구속자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한다는, 영원토록 이 진리의 영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 즉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은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즉 그 구속자 위에 있는 나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 구속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 되어지게 되겠고, 구속자의 입에 둔 나의 말, 구속자의 입에 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는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의 사역을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구속자가 되어지게 되겠고, 이 구속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는 바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자를 통해서 바로 나의 영과 나의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믿어야 되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은 것처럼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아는 것, 즉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22장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나 예수와 주님이 보내신 내 사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하는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영이 그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들은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 그가 들은 것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아버지께서 그 지혜에게,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이 진리는 그가 하늘에서 위에서 태초에 났다는 것과,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는 온전한 것이고, 이 진리의 영도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환난 날에 그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즉 그 진리가 그 배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먹어서 그 뱃속으로 소화를 시킨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먹고 마셔서 그 인자의 살과 그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서 꼭 지금 이제 이 생명을 가지는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